자, 친구들 반갑고, 자, 친구가 들려주는 성경 10번째 시간, 사람에게 두신 하나님의 뜻 시간으로서 세 번째 시간을 갖는데, 오늘은 이 사람을 지은 그 출처 근거에 대해서 밝히는 것에 대해서 좀 살펴볼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는 그 중에서 유일하게 그 출처를 밝힌 것은 사람밖에 없어요. 그러면 사람은 하나님께서 모든 지은 피조물 중에 가장 으뜸이 되게 지은 것이 사람인데 왜 사람에 대해서만 그 출처를 밝힐까? 그 뜻에 대해서 오늘 좀 한번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자, 사람의 존재 출처 근원에 대해서 밝히는 말씀을 하나 찾아보는데요.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땅의 흙. 자, 땅 하면 하늘과 이렇게 대칭되는 개념이죠. 그래서 땅은 아래, 하늘은 위. 그래서 땅으로 난 첫사람, 하늘로부터 난 둘째 사람 이런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첫째 사람은 아래로부터 났어요. 그런데 뭘로 지었냐? 흙으로 지었다고 해요. 자, 이 흙을 히브리어로는 아파르라고 하는데 먼지와 티끌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사람이 뭘로 지었다? 먼지와 티끌과 같은 그런 거에서 근원되었다. 자, 사람을 또 히브리어로 아담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아담 하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지어서 그 동산에 사람을 인도해서 둔 그 사람이 아담과 하와였죠. 그러면 그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과 하와를 그 사람의 이름이라고 봐야 되는가? 그리고 그 사람이 인류의 조상 제일 첫째 사람이라고 봐야 되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이 아담이 에덴 동산에 둔 아담이 인류의 첫째 사람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퀘션 마크를 가지고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그 하나님이 금령 먹지 말라고 한 금령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 쫓겨났어요. 그 쫓겨난 상태에서 아담과 하와가 연합을 이루어서 첫째 아들 가인을 낳고 둘째 아들 아벨을 낳았어요. 그런데 그 두 아들이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이 동생 아벨의 제사만 연락함으로 인해서 장남 가인이 그 동생 아벨을 쳐 죽이는 그런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그 쳐 죽인 가인에게 대해서 그의 죄에 대해서 징벌을 하는데 거기로부터 이제 부모로부터 이렇게 유리하게 되는 쫓겨나게 되죠. 그때 가인이 하나님 면전에서 내가 이렇게 쫓겨나게 되면 다른 사람이 나를 죽일까 두렵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창세기 4장에. 그러면 우리가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있고 그 두 아들이 있다가 한 아들이 쳐죽임을 당했다라면 가인 하나 있는데 가인이 이제 쫓겨났어요. 그러면 가인을 이렇게 죽일 사람이 누구이겠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게 뭐 하늘의 천사인가요? 천사를 두고 가인이 나를 죽일까 두려워한다라는 것인가요?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왜 생각을 해봐야 되냐 하면 성경에는 항상 대표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첫째 사람 아담과 둘째 아담이라는 이런 대척점을 이렇게 이루고 있으면서 그 로마서 5장에 가면 바울 사도가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또 한 사람의 은혜로 인해서 선물을 받은 사람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그 한 사람은 다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성경은 하나님의 구속사에 관한 책이에요. 성경은 이 모든 것들, 인류
인류의 어떤 태생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기본적인 취지가 아니에요. 성경은 모든 것이 구속사에 다 포커싱이 맞춰 있어요.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하나 생각을 해볼 것이 있고요. 이거는 문제 제기를 하나 해둡니다. 자, 흙으로 지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흙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죠? 흙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흙에 생명을 가지고 있는 씨앗이 흙에 딱 떨어지게 되면 이 씨앗이 그 내재되어 있는 생명력을 이렇게 발휘할 수 있는 그 토대가 되는 것이 뭐냐면 흙이에요. 그래서 그 어떤 씨앗의 생명력의 모태가 되는 것이 이 흙이고 땅이에요. 사람도 이 흙과 똑같아요. 사람의 우리가 땅, 흙 이런 거 땅을 말하면 우리 사람의 어떤 마음밭을 생각을 하라고 여러 번 이렇게 앞서서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이 마음밭에 씨앗이 어떤 씨앗이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이 마음밭에 새로운 어떤 생명력을 이렇게 발휘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말씀의 씨가 뿌려지면 선한 말씀의 씨앗의 그 생명력이 그 사람의 마음밭에서 이렇게 활활 이렇게 생명력을 발휘하게 되고, 만약에 악한 사탄의 마귀의 어떤 말이 우리 심령에 떨어지면 그런 생명력으로 발현이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땅이나 사람의 마음밭이나 어떤 씨가 뿌려지느냐, 또 어떤 경작자에 의해서 운영이 되느냐. 자, 경작자의 지혜와 지식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그 결과물이 다른 것이 또 흙이에요. 자, 예를 들면 제가 종종 예를 드는 거예요. 흙은 어린아이가 가지고 놀면 소꿉장난, 그 장난감 재료가 돼요. 그렇지만 농부의 손에 흙이 맡겨지면 소산물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것이 또 흙이에요. 흙이고 땅이에요. 또 도해공이 그 흙을 만지게 되면 값진 거력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더 지혜가 높은 과학자 손에 이 흙이 맡겨지게 되면 과학자는 그 흙 속에서 유용한 성분들을 추출을 해내요. 그래서 흙 속에 어떤 실리콘 물질을 이렇게 추출을 해서 그걸 이용해서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과학자도 있어요. 자, 이와 같이 지혜에 따라서 그 사람의 지혜와 지식의 수준에 따라서 전혀 다른 어떤 결과물을 산출할 수 있는 것이 흙이고 땅이에요. 그런데 만물의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원 대신 하나님에게 이 흙이 맡겨지게 되면 이렇게 사랑과 같은 이런 생명체를 만들어내요. 이것이 지혜와 지식의 차이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하늘과 땅 사이에 모든 피조물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이것을 운행하는 과정에서 사람에게 지으시고 만들고 하는 작업을 하신다라고 앞서서 말씀드렸어요. 창세기 1장 1절에 창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그 창조의 내용 중에는 지음과 만들어짐이 이렇게 복합되어야지 하나님의 모든 목적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 우주 공간을 하나님은 값진 생명체를 산출하는 자극 공간이에요. 이 우주 만물을.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모든 걸 낼 때마다 하나님이 좋았더라, 좋았더라 하는 거예요. 모든 만물을 이렇게 내시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신
첫사람 아담, 땅에서 난 그 첫사람 아담을 위로부터 난 둘째 아담에 속한 사람으로 만드는 그 작업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모든 만물을 보시고 하나님은 좋았더라고 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사람을 땅의 흙으로 지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 그러면 그 사람의 어떤 생기를 코에 불어넣은 것에 대해서 또 한번 살펴볼게요. 자, 오늘 이제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생기를 코에 불어넣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호흡을 가진 유일한 존재예요. 짐승도 다 숨을 쉬어요. 그렇지만 짐승에게는 하나님의 그 생기를 불어넣지 않았어요. 이 생기라는 것이 짐승이 호흡하는 것과 사람이 호흡하는 것이 다른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생기라는 것은 하이 네샤마 해서 산숨, 산호흡, 산영을 뜻해요. 그러면 이걸 전제로 한다면 죽은 숨, 죽은 호흡, 죽은 영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전제하고 있어요. 자, 우리는 알고 있죠. 아담이 하나님이 금한 그 금령가를 묵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되었죠. 그 단절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호흡이 단절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호흡이 단절된 그 아담은 어떤 호흡을 가지고 있겠어요? 죽은 숨, 죽은 호흡, 죽은 영을 가지고 있게 된 상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우선은 지금 사람을 지을 때 그 생기를 코에 불어넣어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호흡을 가진 그 존재의 상태를 생명이라고 하는데 이 생명을 뭐라고 그러냐 하면 하이네페시 해서 산혼의 상태인데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여전히 하나님의 호흡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태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사람은 하나님의 생기로 산령이 된 상태. 이 상태는 전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지속적인 호흡을 계속 가지고 있어야지 산 존재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이 돼요. 하나님의 이 호흡이 끊어지면은 언제든지 죽은 상태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살았다 하나 죽은 이런 말이 있죠. 그 상황은 뭐냐면 육신의 호흡은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이 생기의 호흡이 단절되어 있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그런 이 아담을 지어서 에덴 동산에 이렇게 딱 인도해내고 인도해서는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 땅을 경작하게끔 했죠. 경작하라는 그 임무가 주어져 있죠. 아담에게는. 그리고는 동산 중앙에 있는 금령가를 먹지 말으라는 명령이 떨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진 상태, 그 상태가 되어지면 아담이 하나님의 주어진 말씀을 가지고 있는 상태가 되면 이 상태가 어떤 상태가 되냐? 산령의 상태예요. 하나님이 이런 말씀, 그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아담에게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고 말씀이 떨어지게 되면 그 산혼이 산령의 상태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호흡이 끊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진 상태가 되면 그 사람을 하나님은 죽은 상태라고 그래요. 그 사람은 그러면 생명의 상태가 아닌 것이 되죠. 자, 사람은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호흡이 끊어진 상태,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진 상태를 죽었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호흡이 이렇게 계속 유지되는 자를 산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사람이 죽었다 살았다 하는 것은 육신의 몸이 죽었다 살았다 이것이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호흡이 계속 유지되고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면 산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호흡이 끊어지고 이것이 말씀이 끊어진 상태
말씀에 불순종의 상태, 이런 상태가 되면 그 사람은 죽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또 다음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생명의 상태는 어떤 걸 생명의 상태라고 말하느냐? 사람에게는 오감을 다 가지고 있죠, 그죠? 그래서 생명의 상태는 그 오감을 통해서 앱으로부터 받아들일 수 있는 존재, 어떤 정보를 받아들일 수 있는 존재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은 속에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사람은 마음의 밭과 같다고 그러고, 사람은 그릇에 비유해서 뭔가를 담을 수 있는 존재, 이렇게 지음을 받았다라고 해요. 자, 그런데 사람은 또 담아있는 그 속에 밭과 그릇과 같은 그 속에다가 자기가 담고 있는 그 내용물을 밖으로 드러내고 표현할 수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지을 때 하나님의 생명과 호흡을 가지고 그것을 담아서 그 하나님의 호흡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본성과 그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존재로 지었어요. 따라서 사람은 악한 경작자가 뿌린 그 씨를 받았느냐, 그 말을 받았느냐, 아니면 선한 경작자가 뿌린 그 씨와 말씀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세상 사람이 될 수도 있고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 경계가 나눠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람이 무엇을 받고 있느냐, 무엇을 담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땅의 사람 혹은 하늘의 사람, 이렇게 나눠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 우리 마음은 창이기도 하고 또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을 표현하는 출구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담겨져 있는 내용물이 어떤 것인가에 따라서 그것이 세상의 것을 내어놓을 수도 있고 하늘의 것을 내어놓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담겨 있는 이 내용물의 출처가 어디인가를 잘 분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영분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 신령한 하늘의 것으로 담겨져 있으면 우리가 당연히 신령한 하늘의 것을 내어놓을 것이고, 아니면 땅의 것, 인간의 것으로 다 채워 놓았으면 다 땅의 것, 인간의 어떤 인본주의 사상에 속한 것, 이런 것을 내어놓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었고 그 지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어요. 그런데 우리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물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것으로 다 담겨져 있게 되면 그 존재는 한 줌의 티끌과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티끌, 땅에서 온 그 상태로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상태이니까. 그래서 결과는, 우리 인생의 어떤 결과는 사람 속에, 그 마음 그릇 속에 무엇을 담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영원한 것일 수도 있고 또 그것이 이 땅에 유한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나눠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늘 점검하고, 그래서 내가 진정 하나님의 보시기에 생명의 상태인가, 살아있는 상태인가, 아니면 죽어있는 상태인가, 나는 무엇을 호흡으로 가지고 있는가,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호흡으로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의 것을 내가 호흡으로 가지고 있는가, 인간의 것으로 호흡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의 것으로 호흡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잘 분별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산 생명으로서 이 땅에 하나님이 낸 목적에 부합하게 그렇게 우리 인생을 경영하는 것과 직결되는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은 왜 사람의 존재의 출처와 근원을 밝히고 있을까? 분명히 하나님은 사람을 모든 피조물의 어뜸이 되는 존재로 지었고, 그래서 모든 만물의 어떤 생명체들을 다 다스리게 하는 어떤 책무가 부여받았는데 왜 이런 어떤 출처를 밝히고 있을까?
자, 우리가 흙으로 지었다 하면 하나님이 뭔가 흙을 이렇게 진흙을 이겨서 그 사람의 형체를 만들고 그 속에다가 혈관과 근육과 또 오장육부를 장착한 다음에 콧구멍에다가 이렇게 하나님의 호흡을 훅 불어넣었더니 갑자기 흙이 진흙이 이렇게 사람이 막 되었다, 이런 걸 연상을 하고 있을 텐데, 하나님이 사람은 이렇게 지었다, 그렇게 흙으로 이렇게 빚어서 이렇게 지었다, 그 그림을 연상하라고 이런 말씀을 주셨겠냐 이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피조된 인간이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능과 그런 능력을 부여받았지만, 하나님의 호흡이 끊어지면 티끌과 같다라는 이런 존재성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 티끌과 같은 존재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손에 붙들림이 되어서 하나님의 어떤 쓰임이 되면 하나님의 그 창조주의 창조 목적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존재도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다른 거에 대해서는 출처를 밝히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 출처를 밝혀요. 하나님은 인간이 그런 많은 그런 기능과 능력을 주어지면은 얼마든지 교만할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의 호흡이 끊어진 그 인생들을 보면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세상 윤리 도덕적인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어디에서 왔는지, 무엇을 살다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면서 그렇게 자신만만해요. 자기 스스로 어떤 존재 목적을 부여해요.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인지 몰라요. 정말 우리가 성경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었다라는 걸 믿는다라면, 그 사실을 믿는다라면, 하나님의 창조주의 어떤 그런 존재성을 믿는다라면 인간이 얼마나 교만한지를 우리가 잘 살펴보면 알 수 있어요. 그걸 이야기하고자 우리의 출처 근거를 이렇게 밝히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흙으로 지음을 받았고 아래서 난 자인데, 이런 존재를 위에서 난 자, 그런 존재로 지어가는 그런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그 인생의 어떤 복됨과, 세상에서 그렇게 날고 긴다고 하지만은 이런 하나님의 온전한 호흡이 끊어져서 창조주 하나님의 어떤 존재 사실까지도 알지 못하고 부인하는 그 존재들과 인생의 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인간으로서는 그 격을 극복할 수 없는 격이에요. 우리는 우리를 지으신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분의 어떤 존재성을 알려주고 너희에게 임한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이다라는 걸 알려주니까 우리는 비로소 아는 것이지, 우리 스스로는 이런 어떤 하나님의 창조 계획과 목적과 우리의 어떤 존재 출처와 근원에 대해서 우리는 스스로는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다 하나 죽은 자가 있고, 남들이 세상 눈을 보면 비천한 것 같지만은 하늘의 어떤 신령한 것으로 소망 삼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사람을 평가할 수 없는 것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출처 근거에 대해서 왜 하나님이 우리 출처 근거를 이렇게 밝혔을까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를 바라요. 자,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할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은 사람의 존재, 출처, 근원에 대해서 좀 살펴봤죠.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사람은 땅의 흙으로 지었다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피조물 중에서 가장 으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 출처와 근원을 밝히고 있는데, 그 보잘것없는
티끌에서 지음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앞서서 생각을 해봤죠. 사람이 모든 피조물을 이렇게 다스리고 할 그런 어떤 임 통치자로 어떤 세움을 받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어떤 존재성이 근원적으로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이임 통치권을 이임받은 존재는 바로 하나님의 뜻이 임해 있어야지, 그 하나님의 뜻이 임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그것이 진정 하나님의 어떤 통치권자로서의 어떤 그런 이임의 존재로 나아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티끌과 같은 그런 인생으로서 끝날 수도 있다라는 걸 우리한테 분명히 밝히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사람을 육체를 질그릇에 비유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을 이렇게 흙으로 지음받았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 질그릇이라는 것은 분명히 그 연약성과 한계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이 범죄함으로 너희는 티끌에서 왔으니 티끌로 돌아가라,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가라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지을 때부터 이 흙으로 이렇게 지었다라는 것은 이 육체의 생명을 영원히 이렇게 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범죄하지 않았다면 영원히 살았을 것인데 하는 것은, 그거는 우리의 희망상이고 우리의 바람이고 우리의 인간적인 어떤 생각일 뿐이지,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육체 속에 속사람을 돌그릇으로 지었어요. 그 돌그릇 속에다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덧입혀서 온전한 하늘에 속한 사람을 짓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생기, 그 호흡을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속사람으로 지었는가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호흡, 즉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호흡으로 가진 자만이 다른 어떤 피조물들과 다른 생명체들과 구별되는 것이고, 그 생기를 가졌기 때문에 모든 생물들의 으뜸이 되는 것이지 다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사는 존재와 뜻을 모르고 사는 존재는, 이거는 하늘과 땅 차이인 거예요, 바로. 그래서 그 티끌 같은 존재가 하나님의 뜻이 임하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자녀 삼는 것이죠. 상속자로 해주겠다라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존재는 티끌같이 그렇게 끝나버릴 수 없다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이 존재의 출처의 근원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생기를 코에 불어넣었다고 그랬어요. 그 호흡을 이렇게 불어넣었다고 그러는데, 그 한 호흡을 불어넣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에요. 호흡은 지속적으로 살아있는 동안에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 호흡이죠. 그래서 그 호흡을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은 가지고 있지 못하냐에 따라서 산호흡을 가졌느냐 죽은 호흡을 가졌느냐, 산자냐 죽은 자냐가 나눠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성경은 육체의 어떤 삶을 살았다 죽었다라고 근거로 따지지 않아요. 그 사람의 진정한 산호흡, 하나님의 말씀을 산호흡으로 이렇게 가지고 그걸 말씀을 호흡처럼 이렇게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게 죽은 자냐 산자냐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런 호흡을 이렇게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이런 존재로 사람을 지었냐? 하나님은 그 지은 사람과 영원히 계속 연합 상태에서 하실 일이 있으니까 그런 지속적으로 호흡을 유지해야 되는 그런 존재로 지은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호흡을 연합 상태에서 이루고자 하는 것이 뭐냐? 사람의 그 속그릇 속에다가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을 덧입혀 주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덧입힌 것을 육신의 생명이 있는 동안에는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지은 것이 사람이에요.
그 표현하고 채워진 걸 표현하고 채워진 걸 표현하고, 그러니까 채워진 분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온전한 하나님의 영광된 모습을 드러낼 수 있겠죠. 그래서 육체를 가지고 있는 동안은 우리 속사람을 덧입은 만큼 그렇게 표현하고, 그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참된 하나님을 소개하고 참 하나님 쪽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자, 이런 자들을 인도하고 이런 걸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 육체의 몸은 유한한 거예요. 그러면 육체의 몸을 벗었을 때는 우리 속사람 속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진 그걸 가지고 영원한 세계에서 그분을 영원히 찬송하고 영원히 예배하는 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소원하고 목적하는 것이에요. 오늘 대략은 밝혔어요. 우리가 어디에서 왔으며, 티끌이고 속사람은 하나님의 호흡에서 왔어요. 사람은. 그래야지 정상인 거예요. 그 티끌에서 온 것은 이 육체의 몸인데, 하나님의 생기, 그 생기가 끊어진 자가 너무도 많은 것이고, 하나님의 생기라고 가지고 있는데 그 가짜 호흡을 가진 자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정한 하나님의 호흡을 가져야 되고, 그 호흡을 가진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영원 세계에서 찬송을 받으시기를 원하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밑지는 장사 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육신의 몸으로 와가지고 우리를 살렸다라면 그 살린 보상을 하나님은 더 아름다운 것으로, 함께 누릴 수 있는 그 아름다운 것으로 그렇게 보상하고 보상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내시고 경영하시는 분이 우리 인생들에게 60평생 70평생만 그렇게 살다가 그걸로 끝나는 그런 걸 목적으로 이 우주 만물을 경영한다라고 보면, 그거는 하나님을 참 보잘것없는 하나님으로 보는 관점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 진동되고 변화되는 이런 어떤 이 물질계가 하나님의 영원한 우리의 상속으로 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 세계는 변동되지 않는 그런 세계예요. 이것 하자고.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그 하나님 그리스도의 세계 속에서 그분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것이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그분을 찬송하고 그분과 함께 호흡하고 그분과 함께 희락을 같이 하는 그것이 어떤 것인지 한번 이 역사상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역사 가운데에서도 뭔가 큰 건세자들을 함께 하기를 원하는 어떤 그런 것이 있는데, 그러면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이 우주 만물을 경영할 수 있는 그런 지혜자와 함께 누리는 그 한의와 평강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것을 누구는 예배 받는 자, 누구는 예배자 그런 관점이 아니라, 이 예배는 예배 받는 자나 예배하는 자나 모두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예배예요. 우리 이 땅의 예배는 그럴 수가 없는 것이지만, 자, 우리의 어떤 그런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과 존재 목적, 출처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자, 오늘 말씀이 어느 정도로 이렇게 이해가 되고 받아지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깊게 생각을 해보시고, 하나님이 왜 이 우주 만물을 지어서 이렇게 경영을 하실까? 그것만 한번 생각을 딱 해보면 우리 그 지혜로운 친구들 아마 답을 얻을 수 있을 거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또 다음 시간 봐요.